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겨울 신앙 강좌 두 번째로 우연과 섭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나의 삶이 우연인가 섭리인가, 이거 사실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문헌들을 먼저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름을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는 예일대 로스쿨에서 공부했고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그런 신문에서 법률 전문 부장을 지낸 엘리트 저널리스트입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했던 그가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작된 연구가 오히려 그 연구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변화된 그의 삶을 다룬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바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겨울에 시간이 남는 분이 계신다면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철저한 무신론자가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변화되는가를 이 영화는 자신의 실화를 바탕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변증가로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리스트로벨이 쓴 책 중에 기적인가 우연인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실화가 나옵니다. 아프리카의 한 여자가 출산 중에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2달 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또 신생아가 태어나다가 그만 엄마가 산모가 죽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제 신생아의 목숨이 위태한 그 상황 속에서 아프리카이지만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또 춥습니다. 밤에 그 추위를 견뎌내려면 어떤 아이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보온 장치가 필요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온통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보온통. 그래서 그 동네에는 그 보온통에 아무래도 그 따뜻한 물을 채워서 그 따뜻한 온기로 이 아이의 온도를 유지하는 그런 기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그 보온통의 고무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 마을에 단 하나밖에 없는 보온통이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 고무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따뜻한 물 넣고 탁 집어서 방을 따뜻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있으면 고개라도 한번 끄덕끄덕 해보세요. 예, 그런 것 같은데 얘가 터진 거예요. 갓난 아이가 있는데 밤은 추운데 어떻게 하지? 참 고민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그곳에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북아일랜드 출신의 의료 선교사였던 헬렌 로즈비어 박사가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고아원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기도를 하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믿음이 좋았던 10세 소녀였던 루스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지금 그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온통을 꼭 보내주세요. 내일이면 너무 늦어요. 아기가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꼭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내시는 김에 저 2살짜리 여자아이에게 줄 인형도 하나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인형이 이제 슬픔에 빠져있는 저 아이에게 위로가 될 거예요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 10살짜리 아이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렌 선교사님이, 물론 나도 기도는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 라고 말하고 싶지만 마음의 소리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 아이의 이 동심을 파괴할 수는 없으니까. 물론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감사한데 그래도 이건 안 되잖아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같이 하기는 했습니다. 이 보온통이라는 게 만약에 만에 하나 온다면 자신의 고국이었던 아일랜드에서 이게 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여기 온 지 4년 됐는데 단 한 번도 소포를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대가 안 되겠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2시간 지났을 때 차가 한 대 오더니 소포를 탁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박스 하나를, 한 10kg 정도 되는 박스 하나를 툭 던져놓고 간 거예요. 열어보니까 거기에 뭐 붕대, 뭐 이런 그 의약품이 좀 들어있고 먹을 음식들이 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뭐가 있었을까요? 보온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보온통을 보자마자 이 10살짜리 아이 루스가 갑자기 손을 집어서 인형을 갑자기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형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바닥을 이렇게 헤집었더니 여자아이가 그걸 꺼낸 거예요. 선교사님, 인형이에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소포가 이 헬렌 박사님이 다녔던 그 교회 주일학교 반에서 이걸 보낸 거예요. 그것도 5개월 전에. 이 보온통은 누가 넣었냐? 그 반 선생님, 교사 선생님이 넣었고, 이 인형은 그 반에 있는 여자아이가 하나가 넣은 거예요. 이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4년 동안 안 왔던 소포가 바로 그날 왔어요. 다음 날도 안 되는데 정확하게 그날 왔다는 것이죠. 그 안에 물품 중에 보온통이 없을 수도 있고 인형이 없을 수도 있었겠죠. 당장 급한 게 의약품이니까 의약품 위주로 보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보온통이 들어있었고 정확하게 기도했던 그대로 여자아이에게 줄 예쁜 인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우리 인생이 우연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우연인가 섭리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합니다.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어. 우연히 유학을 갔어.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회사에 입사하게 됐어.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 우연히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소망교회를 만나게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우연이에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있게 됐어.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내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부모님 밑에서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다. 나에게 형제, 자매, 남매를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떤 국민학교, 어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이런 사람은 결혼 생활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연히 만난 사람은 이게 우연이니까 그게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우연일까 섭리일까를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섭리라는 단어를 확인하기 전에 우연이라는 단어를 살펴볼 텐데요. 우연이라는 단어를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인과 관계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 그러니까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어요. 그냥 우연히 생긴 겁니다. 예문이 나오죠. 예문이 밑에. 그가 찾아온 것은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연이었다. 그날 골목에서 정수기를 마주친 건 정말 우연이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없는 겁니다. 개연성이 없는 거예요.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그 회사에 들어갔다. 우연히 합격했다. 모든 게 우연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우연을 생각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처음 떠오르는 뭔가가 있죠. 우연.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게 아마 제일 처음 생각날 거예요. 이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곡도 우리가 만난 게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노래겠죠. 제가 소망 서점에 가서 검색어 우연 딱 쳐서 책을 몇 권 빌려왔는데, 우연이라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두 책만 소개하자면, 우연한 걸작이라는 제목의 책과 준비된 우연이라는 책을 제가 빌려서 이렇게 봤어요. 자, 우연한 걸작,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명화, 걸작, 정말 위대한 작품도 우연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빈센트 반 고흐나 피카소, 이런 어마어마한 예술의 거장들, 그 거장들의 작품도 어떤 우연한 한 계기를 통해서 걸작이 발견되게 되었다. 막 대단한 것을 내가 그려야 되겠다라는 그 시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우리의 삶의 일상들, 사람을 바라보고 꽃병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다 보니 그 자연 속에서, 상황 속에서 준 우연한 인사이트가 이런 명화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도,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발견하게 된다면 당신들도 위대한 걸작을 남기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준비된 우연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데, 우연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에 우연이 찾아오잖아요. 우연이라는 어떤 것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그냥 우연히 흘려보내지 말고 그것을 나로 하여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삼아라. 그러니까 흘러간 우연이 아니라 준비된 우연으로 만들라.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겠죠. 내가 항상 깨어서 이 우연이 나에게 어떤 플러스 요소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깨어 있어라, 준비된 우연이 되도록 하라 라는 게 이 책의 주장입니다. 이 우연이라는 키워드를 치면 참 책이 많습니다. 이 책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참 우연한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우연이라는, 우연성을 강조하는 명언들을 제가 찾아봤는데 두 개만 찾아봤습니다. 로마 시대의 스토아 철학자인 세네카는 우리는 우연에 의해 살아가며 우연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라고 말을 했고, 미국의 소설가인 커트 보니것은 살았든 죽었든 모든 사람은 순전히 우연의 소산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연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섭리를 이 시간에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섭리, 교회에서 섭리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확실하게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섭리라는 것은 이 라틴어 프로비덴시아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섭리, 프로비던스라는 단어가 프로비덴시아에서 유래를 했는데, 이 단어는 미리, 먼저를 뜻하는 프로와 보다를 뜻하는 비데레라는 단어가 결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섭리라는 단어는 뭐예요? 합성을 합쳐보면 미리 보다, 예견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미리 본다, 그럼 미리 보면 그게 다 섭리인가? 미리 봤다, 그게 다 섭리인가? 그게 아닙니다. 이 섭리라는 단어는 단순히 눈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모든 인생과 우주가 운행되는 모든 역사를 관리하고 돕고 해결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단순히 미리 보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돕고 해결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섭리란 모든 변화 혹은 모든 사건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 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고 그 사건이 올바르게 발생하도록 그것들을 준비하고 이끄는 전체 과정을 가리킨다. 자, 섭리가 무엇인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리 본다, 예견한다,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모든 변화 혹은 모든 사건을 미리 바라보면서,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고 그 사건이 올바르게 발생하도록 그것들을 준비하고 이끄는 전체 과정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것을 잠깐 우리의 인간의 삶에 대입해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떻게 돼 있을지를 하나님이 미리 본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10년 후에 되어 있을 모습, 20년 후에, 30년 후에, 50년 후에 되어 있을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게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게 도와주시고, 또 올바르게 발생하도록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준비하는 그 전체 과정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따라 인도하는 모든 과정을 이끌어서 섭리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1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참새뿐만 아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빛이 비추는 것, 평안 가운데 사는 것, 환난을 당하는 것,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근데 하나님의 가로를 친다면 선한 섭리,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우주 자연의 운행이 다 그 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주의 지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섭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섭리의 범위는 동물과 식물을 넘어서서, 우리 인간의 삶을 넘어서서 온 우주와 자연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섭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그 성경 말씀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섭리라는 말은 성경에서 몇 번 나올까요? 예? 정답은? 정답, 안 나와요. 정답. 예, 제가 함정을 파놨는데 안 빠지시네요.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 지혜로우십니다. 섭리라는 단어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질문은 그것이죠. 그러면 섭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어떻게 섭리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될 수 있을까? 비록 섭리라는 단어 자체는 나오지 않지만 이 섭리의 의미, 즉 하나님이 모든 역사와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다라는 내용은 성경에 가득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므로 섭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섭리에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어요. 어려운 얘기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래도 이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십니다. 이것을 일반 섭리라고 하는데요, 일반 섭리 땡땡,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역사와 만물을 당신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은 운행하고 있어요. 태양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지금 지구도 가만히 있지 않죠.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온 은하계가
과학자가 아무리 분석을 해도 분석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이 세상이 운행되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일반 섭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반 섭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분이 됩니다. 특별 섭리가 있는 것이죠. 특별 섭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일반 섭리라고 한다면, 특별 섭리는 대상이 정확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이 이 특별 섭리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세요?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신다. 이 특별 섭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사적 섭리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언약사적 섭리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언약을 통해서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먹게 되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이 언약을 깨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가 깨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은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아담과의 언약이 깨어졌는데, 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섭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이 돼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그 나라의 백성을 생육 번성하게 하며 그 나라의 땅을 정복하고 그 나라의 주권을 확립하며 그 나라의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본래의 약속은 완전히 성취되고 실현되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언약 섭리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 섭리, 이 특별 섭리에 속한 이 하나님의 언약 섭리의 내용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에도 지금도 온 세상을 운행하고 통치하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죠.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섭리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 시간에 다 다룰 수 없어서 몇 가지 사례만 간단히 다루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로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태어난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데려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우상 숭배자의 가정에서 부름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죠. 세겜 지역의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습니다. 횃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게 되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고, 또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은 참 노년이 아름다웠어요. 이 노년이 아름다운 축복을 받았고, 그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가 장수하다가 편안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아브라함. 그의 인생 중에 이 섭리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 여러분 잘 아는 그 모리아산 사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모리아산 사건을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 번제가 여러분 각을 두고 참 그런 거잖아요. 이 잔인한 이 번제를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오르면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잖아요. 아들이 아빠에게, 아버지, 그런데 이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자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모리아 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러자 이 천사가 오히려 천사가 다급해졌죠. 이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면서 이삭에게 칼을 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수럐 한 마리가 있었죠. 수럐 한 마리가 있어서 그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숫양을 준비하실 것을 알고 이 행동을 했을까요? 전혀 모르고 했을까요? 전혀 모르고 한 거죠. 만약에 숫양이 준비될 것이다라고 알고 있었다면 찌르기 전에 주위를 둘러봤겠죠. 숫약이 어디 있나? 이쯤 되면 뽀시락 소리가 날 때가 됐는데. 근데 돌아보지 않아요. 내리치려고 해요. 이 아브라함은 숫양이 준비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 이게 어떤 형태로 해결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나의 삶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이 아들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간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를 고백합니다. 근데 사실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지만 사실 이 이삭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여러분, 이삭이 지금 분위기 파악이 안 됐을까요? 다 알죠,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미 수장은 없고 둘이 가는데 분위기 심상치 않고 아버지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이미 이삭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빠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100세 넘은 노인을 뿌리치고 못 가겠어요. 그러나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지만 이삭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룻기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막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룻기에 있는 이 성경의 내러티브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 기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근이 발생했는데 원래 이들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 사람이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필이면 모압 땅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여러 우연성이 발생할 수 있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렵다고 고향 다 떠납니까? 그렇잖아요. 먹을 게 없다고 다 떠나지 않아요.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민을 갑니다. 이민 갈 나라를 정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미국으로 갈지, 캐나다로 갈지, 싱가포르로 갈지, 중국으로 갈지, 뭐 프랑스로 갈지 고민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을 가요. 근데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자신의 두 아들을 모압 여인하고 결혼을 시키죠. 근데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사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 어차피 아들들 다 죽었으니까 며느리들을 안 데리고 오려고 했어요. 가라고 했어요. 근데 또 하나는 갔는데 하나는 안 간대요. 그냥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또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밭이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 보아스가 사실은 대지주이기 때문에 항상 그 밭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끔 잘하고 있는지 그냥 시찰만 하는 정도인데 하필이면 그날이 그날이었어요. 시간대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길잖아요. 하필이면 그 시간에 같이 만난 거예요. 마침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이 오벳으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 오벳에게서 이새가 나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나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섭리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가나안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 베들레헴으로 안 갈 수도 있었고, 남편이 죽었을 때, 여러분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들들 데리고 그냥 베들레헴으로 올 수 있었는데 그냥 버티고 있었어요. 하필이면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을 때 가나안 땅에 양식이 풍성해졌어요. 이제 가도 될 정도로. 그리고 룻을 두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찾아왔고, 그리고 사실 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룻에게 그 이삭 주우러 가지 말라고 했어요. 네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가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이 자기가 가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는, 이 모든 일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 그의 자손을 통해 오벳이 태어나고 이새가 태어나고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역사 안에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쓰신 것이죠. 가만히 보면 룻의 인생은 우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 빼놓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요셉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내고 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10명의 형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 형제랑 싸울 수는 있는데 나를 노예로 팔았다. 이건 남들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원수 중에 이런 원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나중에 복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요셉이 오릅니다.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복수를 하고 나를 팔고 나를 힘들게 했던 저 형들을 감옥에 쳐넣든지 태형에 처하든지 할 만도 한데, 그 극적인 장면에서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마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걸 거예요. 자, 우리가 우연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우연하게 일어난 거죠. 형들이 나를 미워했어요. 그리고 나를 팔았어요. 또 우연히 상인들에게 팔려서, 우연히 팔려갔는데 하필이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하필이면 우연히 진행되는 것 같지만, 이 요셉의 고백은 뭡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야. 당신들은 그저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에 불과하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닙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이 요셉은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알았기 때문에 이 요셉이 정말 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아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정말 성실히 살아가요. 요셉 보세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으니까 얼마나 성실히 살아갑니까? 이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우연을 믿는 사람이었으면 맨날 원망하며 살았을 거예요. 저 형들 내가 만나기만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자기의 고향 쪽을 바라보면서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 매일매일 그리움과 복수 사이에서 세월을 허송하면서 보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안 그러잖아요. 매 순간순간 억울한 일 당하고 또 억울한 일 당하고, 나 얘기해 준다면서 얘기도 안 해주는 그 억울한 상황, 내가 죄를 안 졌는데도 죄를 받아야 되는,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세 가지 금이 있습니다. 뭘까요? 소금, 황금, 지금. 네, 이런 건 좀 적어주셔도 괜찮아요. 네. 중요한 건 소금과 황금이 아닌 거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사람, 내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사람은 지금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날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내가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더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멋지게.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성경 인물 중에 아브라함과 룻과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신약에도 하나님의 섭리로 살았던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사람만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 교회에서도 몇 년 전에 남선교회 화요조찬 때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뭐냐면 깔뱅주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문답식으로 작성된 기독교의 신앙고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더불어 깔뱅주의 전통을 따르는 개신교에서 영향력 있는 신앙고백으로 여겨져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16세기에 독일의 펠츠라는 곳에서 종교개혁이 막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개혁이 진행되고 있었던 그 중심 도시 중에 하나가 이 펠츠였는데, 거기에 프리드리히 3세가 이 종교개혁을 하려면 뭔가 우리의 신앙을 정리한 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저술합시다 해서 사람들을 모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신앙고백서를 작성을 해요. 그리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 팔츠의 수도가 하이델베르크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이름이 붙이게 됐어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29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는데, 문답은 129개인데 그것을 소단락으로 나눈 게 52개입니다. 52개. 쉬운 2개. 그러니까 52개의 챕터가 있으면 1년이 몇 주예요? 한참 생각하셔야 됩니까? 1년이 52주잖아요. 그래서 그 매주 하나씩 그것을 가르치라고 이것을 나눠놨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첫 번째, 그러니까 뭐든 첫 번째가 중요하겠죠. 첫 번째 문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 사나주구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가 질문이거든요. 답이 밑에 나와 있는데 좀 길지만 잘 보입니까?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의 성신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네, 이게 1문답입니다. 1이니까 제일 중요하겠죠. 질문 중에 중요한 키워드가 위로죠. 위로. 사나주구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면서 답이 나오는데 중간에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 문장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문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성경 안에서 엑기스를 뽑아서 가장 중요한 압축된 문장으로 표시했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첫 번째 문항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7, 28 문항에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예 정의와 유익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제 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이고요. 밑에 답이 있는데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라고 아주 하나님의 섭리를 명료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크게 세 카테고리로 정리할 수 있겠죠. 제가 색깔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뭡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 세 번째는 잎새와 풀 쭉 나오는 것.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정확하고 명료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 전능은 뭡니까? 전능.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편재성, 편재하시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무소부재하다 라는 뜻이고요. 영원성, 세 번째는 영원성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어디에나 계시며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27문항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28문항이 나오거든요. 28문항은 질문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섭리가 주는 유익입니다. 이 답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주는 유익을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자면 네 가지입니다. 인내, 감사, 신뢰, 확신. 그러니까 오늘은 결론은 사실 이거예요. 오늘 강의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우연론자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믿어요. 섭리에 대한 정의는
분명히 앞에서 해드렸죠. 그렇다면 그 섭리가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섭리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내. 초록색 보시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도 인내하고 그 다음에 형통할 때 감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역경일 수 있어요. 이 역경. 자, 어떠한 역경에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역경의 반대말은 순경이죠. 내 삶이 순탄할 때가 있지만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역경을 만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의 인물이 누굽니까? 정답 맞았습니다. 욥입니다. 욥. 여러분 욥이 당한 역경에 비하자면 우리는 정말 명함조차 내밀지 못할 정도로, 성경에 보면 욥이 당한 고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죠. 스바 사람들이 찾아와서 소와 나귀를 약탈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떼와 종을 불사르고, 갈대아 사람들이 욥의 낙타들을 습격하고 종들을 칼로 죽이고,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는, 이 모든 게 한날에 일어난, 이건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넘어선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이 욥이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욥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욥의 고백, 이 욥의 고백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항상 순경만 있고 축복과 형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구나, 감사만 하면 되는데, 내 인생 가운데 역경이 닥쳐왔다, 어려움이 있다, 그때 이것을 우연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견뎌내질 못해요. 왜 우연히 하필이면 나한테 왔냐는 거예요. 나한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결론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주변 사람들에 대한 폭력성으로 이게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에 찾아온 역경과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이 섭리가 주는 첫 번째 유익, 인내할 수 있어요. 이욥 보세요. 인내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 지표는 결국 어려움이 왔을 때 드러나요. 좋을 때는 다 똑같아요. 다 믿음 좋아요. 근데 어려움이 닥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점수에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옛말에 그런 말은 아니고 제가 만든 말인데요. 이렇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 이렇게 둔 이렇게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얼마나 세상이 험합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겪어가면서 만나도록 해야지. 너무 급하게 이게 진행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겪으면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한계 상황, 그 사람이 가장 힘든 상황에 딱 처하면요, 본성이라는 게 나와요. 그게 제일 잘 발현되는 공간이 제가 보니까 선교 현장.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부 아이들 있으면요, 같이 선교 한번 갔다 오라고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해보세요. 너무 드러내놓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선교 한번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만날지 안 만날지 선명하게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선교 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자는 것도 불편, 먹는 것도 불편, 물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저도 이제 선교 많이 가봤지만 선교 가면 바가지 하나 주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샤워까지 다 해야 돼요. 물이 없으니까. 먹을 물도 없잖아요. 먹을 물이 없으니까 자기 것만 꽁꽁 챙겨 먹고 절대 주지 않고 자기 욕심만 막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옆에 사람이 뭐가 불편한 것이 없는지, 그리고 특별히 우리 내 새끼 잘 챙겨주고 있는지, 자기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뭐 도와줄 건 없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힘든 상황 속에서 이기적으로 확 변해버리고, 그리고 막 짜증 막 내고, 이런 사람은 나중에도 그럴 확률이 99.9%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몸이 건강할 때는 다 믿음 좋습니다. 근데 내 삶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이 신앙의 점수예요. 보는데 대부분은 어떠냐면요, 되게 좋아요. 저도 이제 병원 신방을 자주 가는데, 요즘은 코로나라 잘 못 가지만 제가 정말 많이 가봤는데, 평균적으로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7, 80%는 제가 은혜를 전하러 갔다가 은혜 받고 옵니다. 이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수술을 앞두고 있고 자기의 생과 사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오히려 저를 위로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목사님 뭐 걱정하세요? 순간 제가 이제 믿음 없는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담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진짜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근데 고난이 닥쳐왔을 때 자신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 이런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어떠한 역경에도 인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형통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 섭리가 주는 유익은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해서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신뢰와 확신입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뭘까요?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기 흔들리면 안 돼.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 믿음이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에도 자주 얘기하지만 내 삶의 예측되지 못하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불안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불안하지 않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만의 문장으로 바꿔보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1000%의 확신이 있어요.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이건 안 흔들릴 것 같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99%의 믿음은 빵점짜리 믿음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틀린 거예요. 순수한 믿음, 전적인 신뢰,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을 향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진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고, 그리고 여기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음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은 확신이 있어요. 이 확신 가운데 나오는 것은 뭐냐면,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표정이 달라요. 입술의 고백이 달라요. 확신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편하는 건 아니겠어요? 확신이 있으면 담대합니다. 확신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두려움 가운데 미래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찬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서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뭐 하나 못 고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뭐가 안 되겠어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이 천재 과학자도 다 분석해낼 수 없는 이 우주 만물의 천체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것이 어디까지인지 인지하지도 못하는 그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도 운행하고 계신데, 우리의 사람의 인생 하나 하나님께서 못 인도하시겠어요? 어떤 질병 하나 못 고치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면, 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확신 가운데 갈 수가 있겠죠. 이것을 종교개혁자 깔뱅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양은 날마다 떠오른다. 그러나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땅이 그 열매를 내지만 양식을 주시며 그 양식의 자양분을 사용해서 힘을 주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간단히 말해서 모든 하위의 2차적 원인들 그 자체를 보면 마치 여러 겹의 커튼과 같이 우리 시야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가리고 있지만, 신앙의 눈으로 더 높은 것을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모든 수단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는 것도, 땅을 비추는 것도,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도, 꽃이 피고 지는 것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대단하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어가 바뀌어야 돼. 우리 인생에 주신 주어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물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알겠는데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존 플라벨의 섭리의 신비라는 책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해되지 않는 섭리는 천국에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이 존 플라벨이 그의 책 섭리의 신비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섭리들을 주목해서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지극히 큰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큰 즐거움과 기쁨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를 거기로 이끌어간 섭리의 계획들과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황홀한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겠는데 때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들, 인간의 이성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 왜 그때는 그러셨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때 이런 일이 있어야만 했죠? 지금 다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를 거기로 이끌어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을 살펴볼 때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 그게 그런 뜻이 있었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섭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막아주었고, 저기에서는 섭리가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섭리가 우리를 지도해 주었고, 저기에서는 섭리가 우리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은혜 받은 영혼은 거기에서 진수성찬과 산의 진미를 발견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서 아주 작은 한 조각의 달콤함조차 발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이곳저곳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이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현재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진수성찬과 산의 진미를 발견해가는 사람. 그러니까 인생이 풍성해지겠죠. 내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며 지금을 살아간다면 이런 삶을 살아가겠지만, 그런 거 다 우연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기 한 조각의 달콤함조차 발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연일까요? 섭리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섭리가 주는 4가지 유익을 살펴보시면서 확신에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어떤 역경에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